없어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서로 하나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세대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잃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그러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는, 원망과 불평과 서로 탓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쓴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딱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는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리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은 사랑의 원리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간에 세월이 지나가면 사랑은 떠나가고 정만 남고 나중에는 평생 원수가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부부간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리사랑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십계명에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자녀 사랑하라 이걸 계명으로 주시지는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 원리인 섬김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원리는 사랑뿐만 아니라 섬김도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가정을 위해 섬기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의 원리로 남자가 밖에서 수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성도 요즘은 일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는 가정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의 섬김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죠. 특별히 어머니가 정말 자녀를 양육한 데 있어서의 이 섬김의 모습은 참 놀라울 정도로 헌신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김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섬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섬김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말씀을 따라서 아이를 훈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를 수월해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잘 양육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섬김의 모습으로 가정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부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 중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이라는 것은 공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죠 생각합니까? 아니죠. 인상부터 달라지죠.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수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에베소서의 바울은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을 더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저 그냥 장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잘 되는 축복을 부모 공경 가운데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의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몰라서 부모님을 홀대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생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우리의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서 가정을 가정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잠언의 말씀인 지혜서인 이 솔로몬의 잠언은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에 청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자. 청정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가혹한 말씀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 같은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아이를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인생의 경험자입니다. 그 점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수는 없어도 인생살이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가장 가까운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지식 위에 사랑 더해지면 얼마나 좋은 스승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앞서 인생을 살아간 경험과 지식을 전달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스승이냐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사랑,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내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2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님을 잘 못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경시하고 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두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나간 세월 속에서 부모님의 말을 경히 여겼던 그런 생각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석유 사업가로 유명한 존 데이비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실 텐데요. 이분은 1837년에 태어나서 1935년까지 미국 이
경제 사회, 경제를 부흥시킨 주역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는 부모님께 받아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려서 무척 가난했습니다. 신문팔이와 공장 직공으로 그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였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유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어머니 말을 잘 들었지만 록펠러는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긴 10가지 유언에 대해서 그는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갔습니다. 이걸 제가 얘기하면서 저도 이 원리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말씀을 우리 부모님은 잔소리처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요약돼서 나온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전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원리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한번 전해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그랬다. 하나님을 누구로요? 친아버지로. 정말 좋은 아버지, 친아버지, 아버지처럼 여겨라. 둘째, 저희가 조금 의도성이 있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하고 들을 분들은 듣고 그렇지 않을 분들은 뭐 넘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몇몇 분만 아멘하시네.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보관해 두어라. 그랬다는 거.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누구든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말라.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극단적인 말이나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지 말라. 그리고 다섯째, 예배 드릴 때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네,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정말 모가지가 아파도 은혜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앞자리에 앉아보세요. 앞자리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목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덟째,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막지 말라. 도와줄 수 있을 때 힘껏 도와줘라. 기쁨으로 도와줘라. 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시간 뺏기고 저 사람 이게 아니라 딱 도와줄 수 있는 하루의 계획을 잘 세우고 도와줄 수 있다면 기쁨으로 도와줘라. 여러분 커피 한 잔을 주더라도요 기쁨으로 주세요. 도와줄 수 있는 것 있으면 기쁨으로 도와라. 그리고 아홉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아마 다른 교회도 뭐 주님 계시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다 본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본교에서 드려라. 열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그랬던. 참 간결하면서도 너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참 지혜가 듬뿍 담긴 유언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어머니의 말에 하나같이 그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이 록펠러가 그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참으로 큰 보화와 같은 보물과 같은 말이 되었다고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바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고 마침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교훈할 때에 14절의 말씀,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들이 의롭고 지혜롭게 되는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큽니다. 자녀를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은 돈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자녀들은 돈으로 양육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지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이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 나고 신우대밭에 신우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대 아시죠? 신우대 아시죠? 신우대는 쌀이 같은 그런 아주 얇은 대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타낼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못하고 이들이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우리가 막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다를 참아 아끼면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초다를 참아 못 됩니까?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은지 깨닫는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세상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먼저 의롭게 되어지고 진리 가운데 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불효자의 집안에 자식이 하도 불효를 하니까 부모님이 효자 집안에 가서 효를 좀 배워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뭐 늘 본 게 효도를 하는 것을 잘 못 보니까 부모님이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효도하는 모습이 없이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라니까 남의 집에 가서 한번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배우니까 자식이 부모님이 침소에 들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 아들이 이불을 이렇게 데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주무시라. 그래서 막 누워서 이렇게 막 몸을 데피고 아버님 들어오세요, 주무세요. 그리고 이불을 데펴주는 거예요. 또 하루는 보니까 아침에 아버지가 나오셔서 이제 신을 신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웠나 봐요. 신을 여기다 딱 품고 따뜻하게 해놓고 그리고 신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두 가지를 봤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식이 그 불효자의 자식이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전에 이불에 누워서 따뜻하게 데펴주기 위해서 이불에 누웠습니다. 근데 그만 잠이 들고 만 거예요. 일어나서 주무시죠 이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막 이불을 걷더니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자기도 전에 네가 먼저 자냐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첫째 날을 실패해서 둘째 날은 그래도 이제 뭐가 남았어요? 신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번에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신발을 다 가슴에 품고 아버지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떡 나와 보니까 뭐가 없어요? 신발이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아침부터 나랑 장난하자 그러니?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재밌어 하시네요. 자식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는 부모가 될 때 자식은 효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주님께 맡기는 참 믿음을 보여주는 이런 아름다운 참의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원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원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식 잘 자라서 내 자랑 되겠지. 내 든든한 백이 되겠지. 근데 어리석은 부모예요. 그러나 현명한 부모는 자식이
자신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힘쓰는, 끝까지 자녀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부모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흐르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귀한 것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거예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가까워지면 이것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춘기를 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세대 차이를 더 많이 느낄 것입니다. 저는 이 최근에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도전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일생을 살아보면서 큐브를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2단계까지는 맞추는데 마지막 단계가 항상 어려워서 못 맞췄어요. 여러분, 공식은 몇 가지를 외워야 되냐면 1단계에서 공식 2가지를 외워야 돼요. 2단계에서 공식 1가지를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 공식 3가지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도합 6가지 공식을 외워야 되니까 가뜩이 머리가 안 좋은데 그 공식을 외워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색깔만 이렇게 맞추다가 못 맞췄어요. 근데 제 아들 성원이가 큐브를 맞췄더라고.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맞췄냐? 아빠는 어쩌다가 한번 맞춰본 적도 있고 너는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맞추니? 하면서 제가 배웠어요. 근데요, 저보다 인내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맨날 틀려도 끝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아빠도 이걸 못해?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겠죠. 야, 나 아빠보다 잘하는 게 있네.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면서 저한테 그렇게 했겠죠. 제가 그걸 배우면서 우리 성원이랑 이야기를 좀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운동할 때 보면 엄마가 운동하라 키가 안 크니까 운동하라 할 때 혼자 나가서 운동하더니 요즘은 저랑 같이 아빠 축구하자고 그러면서 그 집 앞에 있는 이 공원에 가서 밤 11시에 나가서 볼을 차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가까이 하는 마음이 언제 드느냐? 부모님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항상 부모는 자식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좌석에 같은 것과 같이 자꾸 가까이 하면 자녀들은 멀어져요. 이게 인지상정인가 봐요. 결혼하면 더 멀어져요. 왜? 자성이 2배나 강해지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모님도 기쁘고 우리도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식이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심리학자는 어릴 때는 부모가 인생의 전부라고 느끼지만 20대 후로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전부인 것으로 느껴지고 30대가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전부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바빴으면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40대가 되면 자식이 전부예요. 자식 때문에 부모를 멀리하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전부 옳다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50대 돼 보면 그러면 50대 되면 부모님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대부분 안 계시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시지만, 그래서 중국의 문헌인 한시외전에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다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 동시 중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그 동시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서 그걸 보고 좀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아이가 4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이런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일찍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참 이 나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동시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주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리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네, 그렇게 했어요.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평안히 쉬세요. 그렇게 시를 썼어요. 뭐 중략한 것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머니가 사려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상을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어린애가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몰랐을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매일같이 자기에게 주었던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잃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고맙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벽이 느껴지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벽이 느껴집니까? 무엇이 부모님과 나 사이에 벽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러한 부모님과 벽을 지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부모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부담되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도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가정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서 자녀에게 꼭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참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된 마음으로서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토록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쳐준 부모님, 비록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이라 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양육한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거기에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가정,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축복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달라고 세상의 수많은 공예와 같은 소리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들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워지는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